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 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 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를 볼 때 공포를 느끼며 가늠조차 되지 않는 광활한 자연 앞에서 쉽게 압도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안정감을 찾게 되며 만지고 느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평안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을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 더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바로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금송아지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만든 우상이 어떤 동물이었는지 또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눈으로 더 이상 확신할 수가 없고 그들의 손으로 더는 만질 수 없게 되자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건드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그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와 아낙 자손들 앞에서 그들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도저히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자신을 신뢰하기 원하셨습니다. 목이 마르지만 주위에 작은 우물 하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마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분이심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비록 당장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자신을 믿어주길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상숭배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급한 나머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무언가를 만들어 당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행위.
그것은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두어 대체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이 불안과 걱정이 잠깐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자리를 만들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 계속해서 그 불안함과 근심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일반화에 오류는 피해야겠지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앞에 갑자기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반으로 가르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신다면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조차 사라지고 증발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재미있게도 모세는 우상숭배 금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었던 내용은 바로 자신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를 언급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필 때 이 두 주제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모세가 이러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이 두 내용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안악자손을 더욱 두려워했고 굳건히 세워진 성벽을 보며 두려움에 시선이 팔려 오히려 이집트, 당시 강대국마저 싸워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신뢰했던 것이며 바로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다시 말해 두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는 것이 아닌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간절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 말씀.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낭만케 하는 걱정과 문제가 있습니까?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인간의 꾀로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에서 경계하고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온 힘을 다하여 신뢰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극복해버려 하는 그 모든 문제를 이제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위탁하십시오. 그 문제 앞에서 두 손을 들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다스리심을 선포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홍해 앞에서 두 손을 들자 그 홍해를 반으로 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편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승리를 누리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소외받지 않고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